TV 방송에 뉴스를 진행하는 걸 보면은 혼자 진행할 때도 있지만은 그 앵커가 두 명이 나와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진행하잖아요. 이 사람이 좀 뭐 빼먹은 거 있으면 이제 옆에 사람이 하는데, 이제 광고를 이제 뉴스, 우리 교회 뉴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하 목사님이 미처 다 하지 못한 부분, 제가 이제 보조 앵커로서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봤던 분들이지만은 오랜만에 보신 분도 있고, 또 뭐 처음 보신 분들 수도 있고, 또 지난주에 있던 분이 또 오늘 자리에, 옆에 자리에 못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누가 왔는지, 누가 또 못 왔는지 보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못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또 전화도 좀 해보시고 그러길 바래요. 근데 오랜만에 이게 보니까 우리 나종훈 권사님께서 보스턴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기 나종훈 권사님, 우리 큰형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일어나 보세요. 박수는 나중에 치시고요. 이제 우리 강주광 집사 딸 명지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했습니다. 환영하네. 일어나야지. 예쁜 얼굴 좀 보여주고요. 박수 나중에 치자는데 이제 설교 후에 인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천철기 장로님 선교사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에 나와서 이따 설교 후에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우리가 또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도 있어요. 2부에서 또 같이 했고, 지난번에 특주를 했던 윤지영, 윤범출 집사 딸이 이제 이번 주에 또 학교 공부하러 벨기에로 출국을 하고요. 이덕우 집사 딸 은영이가 이제 2년 동안 미국에 유학차 이번 주에 그 동생 재영이하고 같이 또 갑니다. 재영이는 이미 거기 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재영이가 고등학교를 그것에서 졸업을 할 때 미국 그 오바마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래요. 축하할 일입니다. 준영이? 재영이 아니죠. 이름 바꿨습니다. 준영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뉴스도 있어요. 김효식 집사님 오늘 못 오셨죠? 김효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명 전도사도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난 한 2주 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도 이렇게 보이는데, 뭐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셨던 우리 권사님, 김설자 권사님 모셨고, 또 그동안에 한미 연합사 그 훈련 있었잖아요. 그 훈련에 참석을 하느라고 그래도 또 틈틈이 교회를 나왔던 우리 황 집사님 오셨어요. 참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는가, 다 소개는 못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안부도 묻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돼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느냐. 내가 누가 내 이웃을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느냐. 이것이 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소두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 그 순서가 상관없어요. 이제
꼭 있어야 할 사람, 또 반면에 없어야 할 사람, 그러면은 가운데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 자기는 어느 속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일찍이 영국의 그 철학자였던 베이컨은 사람을 새 곤충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진짜는 거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거미 딱 숨어가서 먹이만 딱 기다려가지고 오면은 잡아먹는 그런 거미 같은 인생.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 것만 열심히 모아가지고서 사는 개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자기 것도 가져가지만은 다른 사람들 이롭게 하는 그런 꿀벌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세 부류의 인생, 그거는 강도 같은 인생. 그거는 어떤 사람일까요? 꼭 있어야 할 사람일까요? 거미와 같은, 없어야 할 사람들. 또 그런가 하면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제사장이나 레위의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꼭 있어야 할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인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다시 좀 돌아가서 핵심이 뭔가 하면은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내가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삶의 방식을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영생 같은 것, 구원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상속적으로 내려오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 교사니까. 그래서 율법에서는 그 말하기를 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였다. 이제 그렇게 답변한 게 내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율법사가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보면은 삶의 그 방식, 인생관, 혹은 가치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이웃이 누구냐.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내 삶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내 삶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교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삶의 방식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 중심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내 중심에서 내 이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나 중심에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보도록 해주는, 전혀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도 이 세계관 혹은 이런 가치관은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중심, 이기적인 삶이냐 아니면은 이타적인 삶이냐 하고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자연 환경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 모습, 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은 그걸 갖다가 하나의 집단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가 이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의 세상이고, 내가 일하는 직장도 세상이고,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모임도 하나의
세상인 거예요. 그럼 세상이라고 했을 때 세상은 악한 거고 마치 교회는 아주 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세상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는 거죠. 세상은 나쁜 거니까 세상을 막 저주하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원래 죄인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선한 것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예수님은 율법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유대적인 사고로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을 나 중심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서 한번 세상을 보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성경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사람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달라져요.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 평가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은 율법사와 같은 사람은요,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의 삶의 방식은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뭔가, 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오늘 교회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넥타이를 안 메고 왔어, 아주 불경건해. 그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막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그의 모양이 뭐냐 하는 그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 하냐면 자연스럽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해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매사를. 그 다음은 뭐 하냐, 이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기도하러 갔을 때 바리새인은 하늘 들어서 막 기도하면서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리는 뭐예요? 하늘 울어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 바리새인의 눈에 세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했을 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도 말씀 안 해요.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야.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 사람들은 뭐 악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빠지기 쉬워요. 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이해할 때 마치 여기 제사장이나 나오는 레위 사람은,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 그런 식으로 발전돼 버리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야.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질문하는 그 율법사에게 지금까지 너는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반문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 오늘 핵심적인 이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좀 더 들어가서 보자고요. 이 사람은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적인 타민족들을 갖다 놔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그 민족적인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수르에서 북왕국을 점령했을 때 그 사람들 다 잡아가고 거기다 타민족들을 갖다가 옮겨나고 그 이후에도 뭐 로마 제국까지 오면서 그런 사이에서 많은 인종의 그 혼혈이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도 이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뭐 없는 옛날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에 뭐 누가 어쩌다 그런 봉이 김선달 같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의 사람을 얘기해요. 이 사람은 자기하고 그 민족적인 감정도 다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도왔어요. 그 쓰러진 사람은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 길이에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하고 여리고의 거리는 약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30km면 어느 정도예요? 이거 심리가 4km니까 계산해 보면은 얼마쯤 됩니까? 아시겠죠? 모르면은 뭐 넘어갑시다. 예. 그런데 그게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길이 광도들이 많이 나오는 유명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피를 흘리는 일이 많다고 해서 피의 길 뭐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했는데 그 가다가 이 사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것은 그 강도 맞는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은 가졌어. 그 가서 보고 제사장은 보고 그냥 갔어요. 근데 레위 사람은 그 사람까지 가까이 가서 보고 그냥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위험을 물을 수 없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어디까지 행할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요. 이 사마리아인의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행한 그 단계를 보면서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 저는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디까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어디까지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 이거는 여행하는 데서 필수품이에요. 이게 응급 상황을 만난다든가 했을 때는 기름은 상처에 바르는 약이 거고, 포도주도 바로 이제 그럴 때 쓸 수 있는 이제 필수품이었어요. 자기에게 꼭 필요한 건데 그 사람에게 가서 상처에다가 부어주고 그걸 발라주고 했어요. 내가 가진 걸 줬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그래요. 내가 주면은, 내가 누구한테 이걸 주면은 어떻게 기대게 합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뭔가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한테 내가 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주면은 받는다. 그걸 give and take라고 얘기하잖아요. 주고 받고. 근데 이 사람은 주기만 하고 받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손해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일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사람한테 주기만,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또 그 사람은 자기하고 자기 민족하고 어떻게 보면 감정이 있는, 이 사람 우리가 이제 민족적인 감정을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뭐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일제 시대에. 그런다면은 이게 되겠냐 이거야. 오히려 잘 됐다고. 야, 나를 이렇게 우리를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하더니 너 죄값 받아서 그래. 막 그러면서 갈 수도 있을 건데, 이 사람은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저한테 부어줬어요. 치료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니까 이대로 놔두면은 위험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온 그게 뭐 노새가 될런지, 그게 무슨 낙타가 되는지, 이게 무슨 쫄랑말이 될런지 그게 잘 모르지만은 거기다가 태워가지고서 가는 때 자기가 불편하잖아요. 자기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타고 왔는데 쉽게 생각하면 자기가 타고 온 차를 그 사람한테 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데리고, 또 혼자는 못 가니까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성경의 주막이라는 뭐 지금 같으면 뭐 그게 뭐 호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어떤 사업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호텔이라면은 그 호텔 주인하고도 이 사람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그 주인한테 저 부탁을 합니다. 그 돈도 그 호텔비 같으면 줬어요. 호텔비를 준 액수가 얼마냐면 여기 성경에 2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약 2달치 해당하는 그 비용이에요. 2달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의 그 상처가 상황이 상당히 지금 깊다. 이거 2달 정도도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이 주인한테 혹시 더 비용이 들어가면은 이제 또 뭐 의사를 부른다든가 뭐 해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걸 갚을 테니까 잘 좀 부탁해 주세요. 그러면 그 호텔 그 뭐 사장이든 누군가가 아니 이 사람은 무슨 관계입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당신은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와서 다시 갚겠다. 그만큼 그 주인하고는 신용거래가 있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 여리고에 가서 이제 돈 받을 돈이 있는지 그걸 가져와서 다 갚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거 2데나리온을 주고 2달 이상 더 머물게 되면은 거기에 비용도 내가 갚겠습니다 했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겠어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보고 어쩌다 이렇게 당했습니까? 아이고 안 됐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 건 뭐 있겠습니까? 뭐 이게 할 수 있겠어요?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행하다가 혹시 어떤 위험한 일을 모르니까 구급 이제 약 뭐 대용으로 가져갔던 그 기름하고 포도주를 또 그 사람한테 다 주고, 그럼 내가 무슨 위험을 당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 근데 또 구급 나가서 자기가 타고 왔던 그 짐승을 그 사람은 태워가지고서 또 데리고 가. 그리고 또 방을 잡아가지고 비용까지 대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에요. 근데 그 비용이 2달, 그러니까 2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한 달 동안의 숙박료에 해당한다니까 그 상당히 큰 돈이에요. 지금처럼 우리 이제 노동자 하루의 그 노임 임금에다가 비교하면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달치의 방세라고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큰 액수잖아요. 2달치를 내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더 들어가면 내가 더 지불하겠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라고. 그걸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질문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너의 관점에서 친구를
이웃을 찾는 게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을 나쁘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이다. 자비라는 말은 그 말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헤세드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는 거의 한 8, 90%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됐어요. 그걸 갖다가 자비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을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은 없어요. 마음은 있었는데 실제 사랑은 언제 사랑이냐면 내가 베풀어야지, 뭔가 행할 때만 사랑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니까 볼 수 없는 단어예요. 사랑은 느낄 수 있는 거죠. 말한다고 해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삶의 방식이 전혀 새로운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한 새로운 삶의 방식, 그 새로운 인생관이고 그건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새로운 세계관이에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얼마든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자기가 변명할 수도 있고 자기 상황이 그랬다, 내가 가서 제사를 집전해야 되고 또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볼 수가 없고 그러면 내가 못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걸 갖다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강조점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때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이다 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너가 이웃이 돼주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 이웃이 누군가를 찾았다면은 이제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돼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형제일 수 있고 내 부모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아내하고 남편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꾸만 먼 데서 찾으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가? 내가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느냐? 그거 바꿔지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는 방식이 바꿔지지 않고는, 그 내 가치관,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삶의 어떤 그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고는 나 중심에서의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볼 때는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까? 그렇게 보면은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를 보면은요, 이웃을 내가 삼고 싶은 사람만 보여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뭐서 안 되고, 조건을 다 따지다 보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아내하고 김온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온양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윤봉길 의사하고도 하셨고 또 안창호 선생하고도 이렇게 하시다가 옥고를 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 독립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디서 낳냐, 북경에 나와서 이름을 북경이라고 불렀고,
참 재밌어요. 장춘에서 나서 장춘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셋째 아들은 이제 자기 누나가 하나 있는데 그 내몽고에서 나와서 예춘이라고 뭐 어떻게 불렀다 그래요. 그 난 지명을 따라서 자기는 온양온천 근처에 나서 이름을 온양이라고 부르다는 거예요. 그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 자기 부부간에 뭐 싸움을 뭐 900 몇십 번 싸우고 이혼할 위기를 한 2번 크게 넘기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냐면요. 가족 그 성장 연구소도 하고 코칭 스쿨을 하고 또 이 솔트앤룩스라고 하는 빛과 소금이라는 회사를 창립을 해가지고서 그 회사를 이제 크게 세웠던 그래서 사업가였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또 세움교회라는 교회에 담임 목사기도 해요. 근데 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대표 목사예요. 목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교인이나 그래봐야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교인 수가 많냐에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근데 그 집이 저기 구기동 평창동에 있는데 그 근처에 집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집 뜰에서 초대를 해가지고서 온 사람들을 이제 그 저녁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온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오늘 모인 그 모임의 목적이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선교사 모스크바에 선교사로 있는 사람이 왔다가 이제 가는데 그 사람을 환송하고 그 사람을 돕는 그 저녁 식사를 한다면서 그 사람이 대상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출판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2사람이고 또 음악가도 있고 미술가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후임으로 그 회사에 온 사람이 카이스트에 나와서 그 카이스트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 회사에 와서 그 회사를 잘 운영을 하랬더니 회사 운영은 안 하고 신학교를 가가지고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그 지금 경영자가 왔는데 그 사람도 회사 운영하라고 해놨더니 회사 운영보다는 선교사 되겠다고 지금 헌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회사 운영하다가 목사가 돼서 그 일 하니까 자기 그 다음에 온 사람들도 지금 그 뒤를 다 잇고 있다. 그런데 그 무슨 얘기 하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바치는 그런 삶을 하는 거예요. 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가정의 어떤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또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을 지을 때도 이제 뭐 예수님처럼 말하는 교회 반석, 너 반석이라 그래라 그렇게 지었고 뭐 또 그걸 따라 가지고서 너 세상에서 보석처럼 살아라. 보석이라고 짓고 이제 셋째 아들은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라서 예본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 중에 한 명이 유명한 탤런트가 됐어요. 근데 그 탤런트가 됐는데 그 온 사람들 중에 뭐란가 하면은 여기에 자기가 오늘 온 이유는 그 연예인이 있어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온 사람들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다 세상적으로는 다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의 삶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인처럼 그걸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만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자기의 맡은 바 그 직장에서 또 자기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그 출판사를 하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는 선교에 쓰고 그런 데를 돕는 일을 하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삶 속에 자기가 회사를 운영해서 얼마든지 정말 명예도 부도 다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 위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돌봐야 할 사람들, 자기도 그런 가정의 위기가 있었고 부부간에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뭐 900 몇십 번 싸웠다고, 그 두 번의 이혼, 아주 심각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그 가정을 치료하는, 그래서 그런 연구소를 하고 지금 이제 코칭 스쿨 같은 걸 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자기 집은, 자기 집의 2층은 그런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그냥 어디 가고 싶은데 갈 데 없는 사람 자기 집에 오픈되고 2층에 오라고. 선교사들이 오면은 자기 집이 오픈되어 있고 그 집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집은 그냥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가서 보면은요, 그 평창동 그 밑에 집이 그냥 다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집인데 그 집을 그렇게 다, 이건 자기 집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와서 쉬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시대에도 정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보다도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그 이웃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이 누굴까? 내가 뭐 물질을 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기름과 포도주, 또 이 사람이 2데나리온, 또 그리고 자기의 말, 또 이 사람을 데려가서 그 여관에, 호텔에 가다 머물게 하면서 그 주인에게 부탁하고 또 돌아올 때 그 더 필요한 걸 내가 주겠다. 어떤 행위적인 것보다도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나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느냐,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느냐. 지금까지 내가 나의 이웃을 골라서 선택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웃이 되어줄 사람.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뭐 병들었다, 나는 뭐 돈이 없다, 뭐 그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 사람 김원양 목사는 자기 부부가 그렇게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부가 그냥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가다 보니까, 그런 길 2번 겪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사람이 본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여러분, 이번에 새생명 축제는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축제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좀 달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진정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의 아픔 속에 내가 정말 그거를 이해하고 그들을 내가 정말 돌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은 초청 대상자가 있습니다. 기도 대상자가 2가 나눠져 있어요. 초청 대상자는 누구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택하냐? 정말 내 주변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내가 정말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못했던 사람. 우리 교인들이 중에 보면은 교회 와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성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나왔다가 뭐 이래저래한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장기 결석자들, 뭐 이런 사람들 또 쓰는 거예요.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부모들 가운데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이 기도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게에 가가지고서 만났던 가게 직원 혹은 어떤 친구,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그 사람을 기도해요.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시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그 적는 거예요. 기도 대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친구인데 이 사람은 교회를 나가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초청 대상자에다가 쓰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써보세요. 내 가지고서 지금 생각나는 말씀대로 쓰세요.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정말 이번에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나는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걸 먼저 기록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는 이유는 이걸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거 뭐 다음에 내지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 있으면 빨리 쓰세요. 쓸 것이 없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펜 2개 있는 사람 좀 빌려주시고, 없으면 제 거 줄게요. 펜 없는 사람들 주시고 지금 쓰세요. 지금 당장에 이 자리에서 막 쓰십시오. 그리고 자기 또 여기 또 이름을 자기 것 또 안 쓰는 밑에 맨 밑에 제출자가 있는데 제출자 자기 이름을 꼭 쓰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이것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혼자 그냥 내 가족, 우리끼리 막 잘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뭐가 어려우냐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줄 수 있냐 이거야. 2데나리온만큼 내가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실험을 해봤어. 실제로 나한테 2데나리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1데나리온밖에 못 줬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걸려요. 솔직히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준다고 하는 게 이게 다른 것보다도 돈이 거기에 개입이 되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하는 건 되는데 내가 주머니 속에 돈이 없었으면 모를까. 그때 딱 마치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 말씀대로 하면 다 끄집어서 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돼서 오면서 내가 다시 돌아갈까? 다시 돌아가서 이걸 다시 주고 올까만 생각했어요. 그때 다음에 무슨 생각이냐면 다시 또 한 번 가야 되겠다. 한 번만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지혜를 또 한 번 가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까지 너가 주고 와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가 뭘 할 수 있는 거 어려워. 근데 이거 기도하는 거는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도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래서 이걸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새순교회가 아까 우리 백장님 얘기한 것처럼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면 그 사람은 오란 말 안 해도 와요. 내가 친구가 되어주면은 그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해도 내가 교회를 가면 그 교회 가고 싶어. 왜? 내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친구 되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 가면은 나를 뭐 왔는지 누가 왔는지 아무 관심도 없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자고요.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온 자녀들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왜 안 나온 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여기 교회에서 쭉 자라다가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참 아름다운 여기서 쭉 자라가지고서 신앙생활 잘하는 데 있지만은 잘하는데 그냥 어디 떠나버려요. 안 나와요. 그 마음이 참 아프죠. 그런 자녀들, 우리 부모들로서는 그 자녀들이 뭐냐? 내가 그들의 이웃이 돼요. 그들이 우리가 초청 대상이 돼줘야 돼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내 주변에, 내 가족에, 그거 안에서 이번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함께 우리가 새순교회가 정말 축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천철기 장로님 나오셔서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뵀는데 자주 뵌 것 같은 그런 교인 듭니다. 내 마음속에 아마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 내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도시로 떠납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 나온 지가 35년 됐고 24년 있다가 선교사로 간 지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12년 차 된 때 선교사로 우즈베키스탄 정성현 장로님 계시는 곳으로 처음 나가고, 이번에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 가서 2년 정도 주로 말 배우기 하고 정황 탐정 같은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이제 주로 교회 사역하고 또 구제 사역, 또 하나는 이제 비자를 러시아 그 음악학교 비자를 이번에 받았어요. 지난번에는 러시아 언어스쿨을 비자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음악학교 성악을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면 성악도 조금씩 할 것 같아요, 비자 때문에. 그래서 되면은 찬양 사역도 그 러시아에서 이제 성악으로 학교 간다니까 선교사들이 자기 교회에 좀 와서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벌써 초청이 좀 와가지고 준비를 그런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저를 선교지로 보내주시고 또 기도로 또 물질로 후해 주신 걸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또 기도의 말씀을 듣고 또 메시지를 들으니까 너무 새롭고 좋아요. 그래서 자주 듣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양채순 권사가 조금 이제 치매 상태에 있어가지고 이신도 권사가 열심히 이제 돕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대전에 있다가 오늘 왔습니다. 아침에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우리 백 장로님 기도를 너무 아주 은혜스럽게 듣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 대상자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한다 것보다도 오히려 전도할 사람이 저를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과 기도가 참 좋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 저녁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째는 이제 그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 러시아 한 넓은 땅이거든요. 중앙에 하변에 그 노보시비르스크가 있는데 거기 도시 중심으로 또 러시아를 위해 선교를 하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동역자를 한 사람 구해놓고 이번에 방학 기간 중에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 45살 에브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부르기는 제냐라고 불러요. 제냐와 그 부인 레나가 있는데 그 가정을 함께 동역을 하기로 하고 교회를 세워서 하기로 그렇게 약속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현재 어린아이 숫자가 5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하고 기아대책 사역도 겸하게 하게 될 거고요. 또 한 번은 약간 같이 이제 음악 성악을 좀 아무래도 비자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 혹은 조시나 어떤 지역에 가서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찬양 사역도 좀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한데 짧은 말씀으로 모든 뜻을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가? 우리 천철길 장로는 이제 이웃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그게 필요한 게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 기도와 물질적으로 좀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잘 가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어느 나라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데, 근데 러시아는 알아요. 가운데 러시아의 지역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뭐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로 간다 하는데 어제 러시아 그 선교사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아예 뭐 저 집값이 그 렌트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환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서 뭐 1,000불 받던 사람이 지금 한 500불 정도 못 받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장로 우리의 이웃이 되줘야 돼. 내가 그 사람이 이웃이 되주고 가까운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채순 권사님 지금 치매로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또 우리 양채순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천철기 장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한번 우리 천철기 장로 앞으로 이제 언제 출발하신다고요? 내일 출발하니까 그 가는 길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한번 손을 앞으로 내면 우리 천 장로님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우리 천철기 장로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 내일 러시아 그 사역지로 출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함께 하시고 미리 가시고 저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제가 그것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생명같이 조금도 아까운 걸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이번에 새로 우리 시온 3부에 그동안에 반주했지만은 우리 세준교회 교인으로 등록해서 반주를 감당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 우리 교인으로서 일정 과정에 모든 걸 바쳐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와서 그냥 왔다만 갔다는 그런 사람은 교회 봉사자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교회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 하는 그런 거를 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505장 같이